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있는 귀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 만나게 하시고 일평생 가운데 값진 시간 되어지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9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되게 하라. 그 성령으로 저희를 부르시고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에 한탄한 어린 양은 제 많은 다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걱정을 모면하리. 또 승진의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배불리 먹어서 영생하라. 모든 심을 버리고 그게 오면 그 한없는 자리를 입으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29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 문을 두드리니 곧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 높이 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더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영접하라. 사랑의 주 예수 친히 이 땅에 내려오사 문 밖에 서서 기다리니 참 놀라운 사랑이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 높이 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이 부르는 음성 널 받아주시나니. 회개한 내게 임하시어 끝까지 널 도우시리.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 높이 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의 은혜를 받고 너 주를 영접하라. 마음 문 활짝 열어놓고 너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 높이 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영접하라.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원혜숙 권사님 대표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한량없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가을의 계절에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님의 몸된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불평 불만으로 감사하지 못하고 입으로 마음으로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를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세상은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인간의 욕심과 죄로 말미암아 전쟁과 분쟁, 지진과 태풍, 여러 가지 질병으로 많은 이들이 생명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평화가 깃들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재난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며 지하에서 기도하고 있는 북한의 믿는 형제 자매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어 하루속히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의 교회를 축복하시고 강건하게 하시며 풍성한 열매 맺는 복음 전하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기쁨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불편한 몸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큰 축복과 은혜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가슴속 깊이 새기게 하시며 말씀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성명에 따라 사명을 감당하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오직 믿음으로 섬기는 손길이 있습니다. 그 믿음 주님 아시오니 큰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삶을 형통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참석 못하신 성도들도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7장 1절과 3절 말씀과 함께 시편 110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시편 110편을 찾을 수 있기 바랍니다. 시편 110편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1절과 3절은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읽고 했기 때문에 우리 110편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0편, 제 성경은 신약성경 886쪽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 나라를 심판하며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110편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히브리서 7장에 있는 말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7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읽었던 말씀을 중심으로 길가의 시냇물을 마시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 별명이 뭘까요? 네, 모르지요. 다른 사람이 불러줘야지 별명인데, 다람쥐래요, 다람쥐. 제가 얼마나, 다른 사람이 불러줘야지 별명인데, 저 스스로 저에게 붙여놓은 별명이 있어요. 옛날 사람들은 그것을 뭐, 아호니 뭐니 하는데, 어쨌든 하나가 있어요. 뭔가니, 향기나무라는, 향기나무. 이쁘죠? 향기나무. 무슨 뜻일까요? 97년도에 제가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좀 있다가 이제 신학대학원에,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97년도에 입학을 했어요. 입학하고 난 다음에 이제 신대원생이 되어서 이것저것 여러 가지 배우는 가운데 그때 처음으로 이메일도 만들고, 그때 이제 이메일이 막 유행할 때라서 이메일도 만들고, 그리고 한글 아이디를 만들었어요. 한글로 아이디를 만들었어요. 하나의 별명이에요. 그때 한 며칠 고민하고 뭐 만들까 하다가 만든 것이 향기나무라고 하는 이름을 만든 거예요. 그 뜻이 뭔데요? 그거는 그 당시에 제가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영감을 주셔가지고 뭐 이렇게 감동을 주셔가지고 만든 것인데, 시편 1편 말씀 제가 읽을게요. 1편 1절부터 3절 전반부인데,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니로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향기를 막 발휘하면서 하나님의 시냇가에 딱 서는 나무가 되면 좋겠다.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는 형통한 그런 삶을 살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때의 소원함이 뭔가 하니 예수 향기 날리며 하나님의 시냇가에 심기운 성령의 뿌리 깊은 나무, 거창하죠?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줄여서 향기나무라고 스스로의 별명을, 아이디를 지었어요. 저도 감사했고, 그래서 나중에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제가 장가를 가고, 그리고 딸아이를 낳았을 때에 그 딸아이의 태명이 뭔지 아세요? 너무 길잖아요. 줄여서 향나. 향나라고 해요. 아이고 향나야, 아이고 향나야 하고 태명을 향나라고 붙였어요. 좀 약간 좀 촌스럽건지 몰라도 저에게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또 딸아이니까 향나 하면 또 이쁘잖아요. 그래서 태명을 향나라고 붙이고, 이름도 향나라고 할까 하다가 주변에서 말려가지고 이름은 할아버지가 지어주시는 대로 했었습니다. 기쁨의 교회가 여기 있잖아요. 사실은 기쁨의 교회는 기쁨의 교회라고 하는 이름보다도 원조되는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교회를 세울 때에, 제가 중간에 교회를 개척하려고 큰 교회 다니다가 작은 교회 다니다 했지만은 기도원 가서 한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기도만 한 건 아니지만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지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교회를 세우면은 어떤 이름을 할까요? 그때는 이름 하나 짓는 거 가지고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다시 시편 1편의 말씀을 보고 저에게 감동 주신 것이 무엇인가 하니, 복 있는 사람. 그런데 교회니까 교회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교회의 이름을 저에게 주셨어요. 기쁨의 교회는 그 원래 숨겨진 이름이 있는데 뭐다? 복 있는 사람들 교회. 여러분은 다 복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들이라고 제가 노회의 교회 신청하고 등록도 한 적이 있었어요. 어찌 보면은 우리 기쁨의 교회가 있지만, 기쁨의 교회라고 하는 활짝 웃는 미소 뒤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냥 이름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하게 이야기 안 했지만 언젠가 우리 교회를 좀 새롭게 짓고 하면 현관에다가 밖에 있는 기쁨의 교회 붙일지 몰라도 현관 신발자국에는 복 있는 사람들이라고 붙여놓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시편 1편 이야기를 계속했는데, 오늘 시편 110편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저에게 계속 떠오르는 말씀이 시편 1편의 말씀이었어요. 아니, 목사님, 시편 1편 좋아하니까 자꾸 그 말씀 떠오르지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정말로 오늘 멜기세덱에 관한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110편, 제가 수많은 책들도 다 읽어봤어요. 예전에도 읽고, 최근에도 참고로 읽어봤는데, 읽기만 하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 시편 110편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라고 산에 가서, 들에 가서, 방구석에서 막 뒹굴뒹굴 하면서 고민하는 가운데 자꾸 시편 1편의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책을 보니까 시편 1편과 110편이 연결되었다라는 어떤 신학자의 해석도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한번 시편 1편을 다시 묵상해 볼까 하고 묵상하다가 향기나무 향락까지 오게 된 것이에요. 시편 1편을 보니까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여차하는데 이 사람은 무엇과 같이 된다? 장차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 형통하리라,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이 시편 기자가 다윗이 썼을 것인데,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쓸 때에 그 이름에 그 복 있는 사람의 대상이 누군가라고 그림을 그리고 시를 적었을 것인데, 그 대상이 누구인가 생각할 때에 아마도 모세를 이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던 여호수아를 의미한다라고 여겨져요. 왜요?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너희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케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오늘 시편 1편에 형통하리라라는 결론이 나와 있는 이 표현이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에는 두 번이나 연속해서 나오죠. 그리고 그 대상이 누구예요? 여호수아 장군, 그 당시에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있던 여호수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공통적인 건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지켜서 그 율법에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그 중심을 잘 잡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왕을 형통케 하실 것이다라는 말씀을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고 있거든요.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과 시편 1편의 말씀이 연결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이 여호수아 왕권을 이야기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왕에게 약속하였고 왕에게 주신 명령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지켜서 행하면 형통케 되리라. 왕에게 정치적인 꾀를 부려라. 사람들을 잘 다스려라. 군사력을 잘 모아라.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치우치지 않고 그대로 행하면은 그 왕으로서의 그 본체를 가지고 행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의 말씀을 오늘 시편 1편에서 또한 시로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아, 복 있는 사람은 그 왕권을 이야기하는 것이구나. 시편 1편 이전에서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그러할 것이고, 3절에서도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호수아서의 말씀과 똑같죠? 예. 그리고 시냇가에 심겨진 그 나무는 무엇을 의미할까라고 고민했는데, 저는 에스겔 제사장을 떠올렸어요. 왜냐하면은 에스겔 제사장이 뭘로 유명해요? 제사장인데 장차 하나님 나라의 심판과 멸망,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예언했던 인물이 에스겔 제사장이었거든요. 그때 에스겔 제사장이 그 시냇가의 나무에 대해서, 시냇가의 나무하고 뭐가 떠올라요?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아주 물이 풍성하고 나무가 울창한 그 에덴 동산이 생각나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장차 이 땅 가운데 회복되어질 영원한 하나님의 모습인 것을 에스겔 제사장이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노래하는 성경이 나오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스겔서 47장 12절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그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성전 회복되어질 그 나라의 모습을 표현할 때에 강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라는 말씀이 나와요. 에스겔 선지자가 그 제사장이 선지자적인 마지막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를 그리면서 예언했던 말씀 가운데 무엇이 나온다? 시냇가에 물이 풍성하고 그 물 옆에 있는 과실나무가 자라서 열매가 잎이 풍성한 그런 모습을 그려주고 있거든요. 에스겔 제사장이 환상 중에서 보았던 것이 하나님의 성전이었어요. 회복되어질 하나님 나라의 성전이었어요. 그것이 무엇과 같아? 우리가 그리는 에덴 동산의 회복과 같은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에스겔서 47장을 통해서 보게 되죠. 그래서 저는 결론 내리기를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을 통해서 왕의 사명을 그리고 시냇가의 나무를 통해서 제사장의 모습과 사명을 그려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성공이죠. 왜요? 멜기세덱은 무엇이었어요? 왕의 사명을 가지고 동시에 제사장의 사명을 가진 유일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시편 1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복 있는 사람을 통하여서 시냇가에 심겨진 그 나무를 통하여서 우리는 시편 110편에 있는 멜기세덱의 멜기세덱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모습을 그려보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편 1편을 깨닫게 떠올리게 하신 것 같아요. 자, 시편 110편에 있는 말씀이 창세기 14장과 유일하게 멜기세덱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했고 11서 7장에 나와 있는 멜기세덱에 대한 쭉 많은 이야기를 이해하기 전에 우리는 창세기 14장과 시편 110편을 이해하기 원합니다라고 했죠. 지난주에는 창세기 14장을 나누었고 오늘 110편, 시편 110편을 나눌 것이에요. 110편은 짧아요. 짧은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이야기해요. 다윗이 이 시편을 기록하고 있는데 다윗이 나의 주님이라고 부른 사람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을 자신이 지금 여기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 이해되시죠? 그 삼각관계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과 뜻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을 다윗이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뭐라고 기록합니까? 내가 너희 원수들로 너희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라고 이야기해요. 무엇이에요? 예수님의 원수되어진 권세와 그런 무리들이 있는데 그 자들을 무엇이 되게 하기까지? 예수님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발판이 뭐예요? 발로 밟고 내딛는 것이죠. 다른 말로 발등상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뭐라고 예언하시는 거 아니? 장차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사단 뱀의 머리를 밟아서 깨트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원수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원시복음의 의미가 이루어지는 그때까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이에요. 자, 오늘 중요한 말씀은 이것이에요. 그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라고 해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께 뭐라고 하시는 거 아니? 원수 사단 마귀를 밟아서 깨트려
밟고 이길 때까지, 발등상 발판 참을 때까지 나의 아들 예수는 나의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라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부탁하시고 말씀하셨다는 것이. 이건 뭐예요? 단순히 말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자격을, 그러한 권세를, 그러한 지위를 예수님께 주셨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예수님 앞에 주신 그 권세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왕의 자리예요. 왕의 자리. 2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그 대적과 원수들을 밟아 이기기까지 그 대적과 원수들 앞에서 그들 가운데서 무엇을 가지기로 원하셨다? 권능의 규. 규는 지팡이에요. 지팡이. 즉 왕의 권세를, 왕의 권세의 능력을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왕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백성들을 다스리고 대적들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3절에 주의 권능의 날. 주의 권능의 날이 뭐예요? 주님의 날이에요. 마지막 심판의 날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주의 권능의 날에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과 함께 통치하신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헌신하는 자리를 예수님 곁에 붙여주신다는 것이.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함을 입고 헌신하는 자신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지고 이 땅을 통치하시는 예수님을 돕게 될 것이라는 거지. 새벽 이슬 같은, 이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새벽의 자궁으로부터 나오는 청년이에요.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라는 것은 새벽의 뱃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은혜 가운데서 나오는 이슬 같은 청년들이 주의 그 왕권 앞에 함께 모여서 동역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헌신되어지는 백성이 누굴까요? 이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누굴까요? 그거는 예수님의 그 통치하신 가운데 함께하는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헌신되어진 백성이며 새벽 이슬 같은 청년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2절과 3절을 통해서 왕적 자리인 것을 보여줘요. 또 하나님 우편의 자리는 무엇인가 하니 제사장의 자리, 제사장의 자리. 다른 말로 중보하는 제사장의 자리예요.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중보자잖아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하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기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말도 하잖아요. 그 뜻이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 우편의 자리에 앉으셨다는 것은 왕의 자리며 동시에 제사장의 자리라는 것이. 그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서 제사하시고 중보하시고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이 땅에 우리가 편안하고 잘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형통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죄와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물론 그러한 중보의 삶, 그러한 중보의 기도와 그러한 중보의 위치 가운데 계시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장차 주의 권능의 날에 주와 함께 헌신하는 거룩한 동역자로서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것은 중요한 의미는 마지막 그 순간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님 앞에 헌신하는 자로 드러나고 나타나고 나아갈 수 있기를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완전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완전한 구원의 성취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맹세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보증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구원에 속하여 기업을 얻는 그 성도들을 위해서 영원한 대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편이라는 그 자리는 무엇이나 제사장의 자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에 따라 반차에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자, 두 가지 자리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왕의 자리이며 또 하나는 제사장의 자리이다. 그리고 왕의 자리이자 제사장의 자리라는 이야기가 의미하는 궁극적인 자리의 의미가 있어요. 이것이 오늘 설교의 결론이에요. 궁극적인 자리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니 심판주의 자리예요. 심판장의 자리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을 때의 그 자리의 의미의 궁극적인 의미는 바로 심판장 되신다는 것이에요. 5절에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 그날이 그날이에요.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6절에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무슨 이야기 막 하죠?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무엇 하신다고요? 노하시는 날 세상의 왕들의,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의 그 머리를,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실 것이다.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며 그 가운데 악한 자들의 그 죽음을 보게 될 것이며 여러 나라들의 머리를, 사단의 권세에 매여 있는 그 나라들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신다라고 두 번이나 반복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 자리는 무슨 자리? 심판주의 자리라는 것을 시편 110편은 이야기하죠. 주의 노하시는 날은 앞서 주의 권능의 날과 같은 심판의 날, 마지막 주님의 날이에요. 그런데 주의 권능의 날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자들과 백성을 위한 의의 심판이라고 한다면은 주의 노하시는 날은 대적 사단 마귀와 그 앞잡이와 미혹된 자들을 향한 죄의 심판을 강조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주의 노하시는 날에 사단의 권세 가운데 매여 있는 그 모든 나라와 권세들을 다 심판하시고 뱀의 머리를 깨트리듯이 깨트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 그때의 그 역할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던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라고 시편 110편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모든 은혜를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그러나 아직도 완전한 성취를 위한 마지막 과정이 남아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지내서 그 구원이 완성되어질 것인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심판주로 다시 오셔서 그 심판장으로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사명이에요. 그것이 주님의 사명이며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7절에 그려져 있어요. 7절 말씀에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라고 이야기하죠. 길가의 시냇물 하니까 뭐가 생각나요? 시편 1편에 시냇가, 시냇물 가에 있는 길, 시냇가가 뭐예요? 길가의 시냇물이죠. 길가의 시냇물을 마신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시냇가에 심겨져서 그 은혜를 마시는 그 나무와 같은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라고 하는 것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를 우리에게 떠올리게 하는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마셔야 할 영원한 생수가 되시면서 동시에 영원한 생수를 마시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첫 열매가 되심을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길가의 시냇물을 마시는, 즉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했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될 것이고,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시편에서 1편에서 이야기했죠. 그것이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마지막 심판의 완성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성취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시편 110편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날에 대적의 머리를 깨어 부수시고 자신이 머리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드실 것이다 라고 7절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성취, 완전한 승리를 노래하며 그 기쁨을 세상에 온전히 밝혀 드러내는 것을 110편의 7절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시편 110편에서 멜기세덱의 서열, 반차를 따라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실 분은 다윗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했던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바라봅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는 것은 왕의 권세와 제사장의 사명을 동시에 감당하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메시아의 모습을 그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의 궁극적인 의미는 무엇이라고요? 이 땅의 심판주가 되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며 예수님의 자리를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음을 바라봅니다. 시편 110편을 통해서 우리가 알기 원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자로서 왕이며 제사장이 되시고 왕이고 제사장이 되셔야 하는 이유고 그 자격 가운데서 심판주가 되신다는 거죠.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의미는 왕이자 제사장이자 마지막 심판주의 자격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의 날 헌신된 주의 청년 백성들이 주님을 맞이하며 주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세상의 모든 왕들이 다 깨어지고 심판당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주님께서 완전한 승리를 선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우리는 바로 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을 것이며 복 있는 사람들로 분명하게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여호와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깨달아 오늘 시편과 창세기와 히브리서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깨달아 이 말씀이 증거하는 진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편의 자리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다스리시며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살림의 왕이시며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소망하며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편 110편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110편에서 밝히고 있는 멜기세덱 대제사장은 살림의 왕이며 제사장임을 통하여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심판장 되시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인 것을 바라봅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멜기세덱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야 할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할 것인가를 기억할 수 있는 말씀되게 하여 주옵소서. 왕으로서 제사장 되시고 제사장으로 왕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와 그 모습과 그 자격이 우리의 영원한 심판장 되심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176장 찬송하며 준비한 언급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었소.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그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었소.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었소.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시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었소.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환경과 자연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욱 하나님의 질서와 섭리를 깨닫게 하소서. 주님 앞에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주일연금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11조원금 드렸습니다. 성경원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드려진 귀한 물질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 땅의 물질로 그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헌신이 되어서 마지막 주님 오시는 날을 준비할 수 있는 귀한 예물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드려지는 영혼과 손길을 기억하시며 주의 태에서 나는 정말 새벽에 쓸 것 같은 청년의 마음과 생각과 삶으로서 살 수 있는 복이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의 나라를 준비하고 세워나가는 주의 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귀한 사명 앞에 서일 수 있는 그러한 심령들과 물질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하루를 살아도 의미 있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명자는 태어나서 첫날 만날 그냥 살다가 딱 하루 하나님 뜻에 맞게끔 살면은 그 사람은 성공한 인생이에요. 사람은 뭐 부자가 되고 뭐가 되고 해서 뭐 성공이다 실패다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서 단 한순간이라도 단 하루라도 하나님 마음에 합하면은 성공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사명자의 삶인 줄 믿고 목사님 제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괜찮아요. 하루는 사시잖아요. 그 단 하루가 하나님 앞에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소중한 사명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내용을 광고에 담고 싶어가지고 길게 설명합니다. 교회의 비전이 하나님의 비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자를 배려하고 섬기는 것이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지름길이에요. 주변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시고 내가 도울 수 있는 분이 누구인가, 내가 섬길 수 있는 분이 누구인가를 도와주시고
섬길 수 있게 바랍니다. 또 잔소리 하나 하자면은 우리는 나를 위해서 살도록 태어난 인생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을 돕도록 태어난 인생이에요. 나는 어디 갔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세요. 그래서 모든 인간이 다 그래요.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 믿는 사람은 더 그래요. 그래서 나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교회와 이웃과 주변 사람들을 생각하고 보살피고 함께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높으신 사랑하심과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그 역사를 우리 가운데 임하고 교통하여 이루시는 성령님의 감동 충만하심, 오늘도 온전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소망하며 준비하는 삶을, 신앙을 가지기를 소원하는 예배하는 귀한 신명들과 본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